아멘.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2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잠언 16장 2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에 연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의 양약이 되느니라. 이와 같이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피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흐르게 일하는 자는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에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멸루가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확장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 잠언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잠언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 잠언서 말씀에서 계속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말씀 가운데 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가 20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에 연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서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까?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항상 이 말씀을 버타면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봐서 무엇이 올바른 삶이고 무엇이 틀린 삶인지, 그런 삶인지,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바로 이렇게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가면서 말씀의 조명 가운데에 그 말씀에 기울여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 우리가 룻기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나중에 그 룻의 남편이 되어지는 보아스 잘 알죠? 그 룻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보아스가 룻의 어깨까지 어떻게 그냥 본인이 그냥 쉽게 룻의 아내를 맞이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방년이었던 룻의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그 보아스가 보기에는 치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업 물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나 먼저 판단하고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 가면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결국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룻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 같은 데서 그렇게 모든 행동 하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이 일을 딱 앞에다 두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앞에다 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기뻐하시는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성급하게 결단하지 않고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것, 이런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바로 그냥 그 즉시 감정에서 그냥 감정이 생기는 대로 바로 튀어져 나오는 행동. 얼마나 경솔하고 얼마나 가볍고 또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고 그리스도인단 사무에 살지 못합니까?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고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을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이고 그게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무엇인가?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 23절의 말씀부터 2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리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바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구나.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서 말씀 우리가 보면서 제가 좀 제일 많이 말씀 가운데서 나오지만 강조했던 것이 우리의 이 언행, 이 말, 특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기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내가 바른 말을 써야지, 좋은 말을 써야지, 상처 주지 않는 말을 써야지 이 결심하고 의지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심하고 의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입술에서 좋은 말이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오고 슬기로운 말이 나오려면 오늘 잠언서 말씀 보듯이 그런 말이 나오려면요 마음가짐이 먼저 바라야 합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이 좋은 말이 나오죠.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음에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안 나와요. 저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스러운 말이 가득 차 있으면은 말이 하나 하더라도 그 사람이 향해서 말이 하나 하더라도 베베 꽈서 말하고 그건 상대방이 모를 줄 아세요? 다 알아요. 그런 거 다 알죠.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 딴에는 지혜롭게 말한다고 슬슬 꽈서 말하는데 다 안단 말이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언행을 쓰고 그렇게 하려면은 마음가짐이 바라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 마음을 좀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32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좀 잘 다스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27절, 28절 말씀에도 보세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불량한 자, 패역한 자, 다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마음이 바르지 못할 때 그 입술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나온다. 필연적인 겁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그 입술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는 거고요. 패역한 자, 이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한다. 예, 사람 사이 우리는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화목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간하고 예? 또 모였다 하면은 그런 사람이 또 주도하에 혼자서는 혼자 막 교회 같은 거 험담하고 모였다 하면은 사람들 모아놓고 교회 험담하고 여러분 교회 험담하는 사람들 보세요. 혼자 있을 적에 교회 험담하는 사람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나 혼자서 교회 험담하고 있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어떻게 하냐면 꼭 그런 사람은요 험담할 때도 모아놓고 사람 모아놓고 하거든요. 예, 모아놓고 이런 부분들 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항상 마음을 바른 마음이 있을 적에 마음이 발라야지 말도 고운 말이 나오고요. 마음이 발라야지 좋은 행동도 나오고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인생의 마무리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이 매듭짓기를 잘할까? 31절 말씀 보세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냐. 이 백발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그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주의 길을 걸어왔던 삶, 이게 이제 이 백발이 그것이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백발은 뭡니까? 영화의 면류관이라. 누가 알아주지 않던지 간에 꾸준히 성실하게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온 사람, 그 백발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노화가 늙어진다는 것이 반가운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갔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고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내가 오늘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 있구나.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 있구나. 이러면서 고린도후서 14장 16절 4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비록 겉모습은 후패하여지고 겉모습은 나이가 지지만은 그 겉모습이 나이가 진다고 우리의 속사람마저 나이가 지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백발의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또 오늘도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오늘 하루도 또 인생의 또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또 잘 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서 마지막 백발의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마음을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